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날 모든 생명이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곳에서 의예나무 교회의 8번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성령의 담비를 내리셔서 우리의 심령을 촉촉하게 적셔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먹여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십니까?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아버지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빛으로부터 오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피조된 것이 아니라 나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본질이 동일하십니다.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류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육신하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사 고난을 받으시며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고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이시고 생명의 부여자이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동일한 예배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성령님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장차 임할 세상에서의 영생을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으로 친히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우리 안에서 사랑을 찾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만이 나를 충만케 하시고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하는데도 그렇지 못하여 결국은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주저하며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 삶을 좇지 못하여 주신 세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부활의 증인이 된 사도들의 모습을 본받아 예수님보다 소중한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 안에서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
주고 있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이 율법의 완성임을 가르쳐 주셨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주님은 눈먼 이들을 보게 하시고 연약한 이들에게 힘을 주시나이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진리에 눈뜨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게 하소서.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살피시며 허물을 다 하시나이다. 우리가 모든 탐욕과 집착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을 따라 삶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더하시어 주님이 약속하신 은총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명하신 새 계명을 온전히 이루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특별한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으리 믿습니다. 벌써 10월이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2025년도 2달 남은 제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2025년은 어떠셨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하십니까? 늘 순탄하기를 바라지만 생각해보면 어느 한 해도 그냥 지나친 적이 없었던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해결되는 문제도 있었고 잊어버리게 된 것도 있었으며 더 큰 어려움 앞에서 덮어져 버린 것들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마주했던 고통이 너무도 힘들어서 어찌 견디나 싶었지만 또 그렇게 사라지는 것도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무언가가 그 삶을 또 살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무언가가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일까요? 더욱이 평안하지 못할 법한 고통 앞에서 내가 평안할 수 있다면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단언컨대 그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며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녹록지 않은 현실 앞에서도 평안을 이야기할 수 있고 충만함을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그분의 사랑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을 참 좋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용만 보면 다윗이 언덕에서 한적하게 양을 치며 풀밭에 누워있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왕위에 올라서 화려한 궁전에 앉아 편안하게 정사를 보며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라는 칭송을 받는 다윗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시편 23편의 본문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아들 압살롬의 배반으로 왕위를 놓고 왕궁에서 도망쳐 헤매일 때 고백한 시입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아 언제 목에 칼이 들어올지 모르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했기에 가능한 고백이었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에 늘 선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그러했고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기에 그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역시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성품이 사랑이기에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사랑에서 멀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자 숨을 쉬는 것과 같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그 사랑의 모습은 천차만별입니다. 누구나 하는 사랑이지만 사람마다 그 경험이 달라서 사랑이 각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은 본디 선하신 하나님의 결정체입니다. 그렇기에 사랑의 경험은 상호작용의 긍정적 인식으로만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에게 사랑은 긍정적 경험만으로 인식되지는 않습니다. 죄로 인하여 함께 저주받은 땅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받은 만큼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함이 없는 사랑이 낯설기도 하고 온전히 인식하여 경험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시편 23편의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리고 그 상황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35절에서 언급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실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의 절정에 다다라 있는 순간에도 미리 정하셔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며 영화롭게 하신 우리가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인식하고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람들이 마주하기 싫어하는 최악의 상황,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들을 일부러 모아놓고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보기만 해도 끔찍한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기에는 참 공감이 되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의 현실에 놓이는 걸 좋아할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역시도 쉽게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앞서 바울이 언급한 그 끔찍한 고통이 다반사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우리는 마주하는 현실 속에서 고통을 느끼며 크고 작은 고난을 경험합니다. 물론 그 기준은 대체로 상대적이기에 사람마다 큰 차이를 보입니다.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겪게 되는 육체적 고통은 그 강도를 어느 정도 절대화시켜 볼 수 있지만 마음의 고통은 강도는 물론이고 고통을 느끼는 상황도 사람마다 전혀 다르기에 지극히 주관적이며 상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직면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오랫동안 상처로 남는 반면 고통이나 상처 없이 이런 상황을 쉽사리 넘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고 흔히 멘탈 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심리학에서는 이 멘탈이 자존감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보고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성장 환경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은 그 사람의 성장 배경 속에서 형성이 되고 조금 더 나아가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얼마만큼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는지가 그 형성에 매우 큰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고통을 직면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자존감이 남달리 높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고통의 상황에 직면할까 봐 두려워서 기도하고 처한 고통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르짖으며 지난 고통으로 인해 남은 상처를 지워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비단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고통의 경험은 지극히 주관적이기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언급했던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즉 마주하기조차 끔찍한 고통 앞에서 하늘을 찌를 만큼의 높은 자존감으로 이를 넉넉히 이기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아마 이겨내기는커녕 근근히 버텨내는 힘조차 내 안에서 찾아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모님의 큰 사랑과 주위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 높은 자존감이 형성되었다 할지라도 피조물의 사랑은 완전하지 못하기에 그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모든 고통의 현실에서 버텨내는 것을 넘어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피조물의 사랑 말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께서 한낱 피조물인 우리에게 자기의 형상을 담으신 것은 피조물을 향한 창조주의 최고의 사랑이며 완전한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담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며 항상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사랑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결국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의 사랑을 완전하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되는 굴욕을 개의치 않으시고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게다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허덕이는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받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사랑이 나의 성장 배경이 되어야 합니다. 완전하신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자존감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세상에서 받은 불완전한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케 하시려고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그 사랑의 크기를 가늠할 수도 없고 그 사랑으로 향하는 길조차 찾을 수 없으며 그 사랑을 소망할 영안조차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성령께서 내게 오시기를 소망하며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말씀과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 9절과 13절에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좋을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가장 우선하여 성령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이를 간절히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만이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어 생명과 평안을 얻은 유일한 길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내 안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기에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리고 완전하신 사랑이 체득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마주하는 고통의 현실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매일매일 흔들어 깨워 그분과의 교제 안으로 나아갈 때만이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 나의 마음과 시선을 맞추고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어떤 것보다 드려야 할 간구는 바로 이것입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저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저의 마음이 예수님께 닿아서 성령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 제 안에 인식되고 경험되어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놓인 고통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힘들죠. 어찌 힘들지 않겠습니까? 누구의 고통은 얕고 누구의 고통은 깊다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에게는 너무도 무겁고 힘겨우며 이 고통이 내게서 옮겨가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보이신 그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기에 함께 중보하며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친히 그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도가 바로 그것이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우리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이 찬양은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하는 고백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때로는 혼자서는 도저히 극복되지 않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하고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한다는 고백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귀한 마음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에 붙들린 공동체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며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각자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귀한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불러줬던 이 찬양, 특별히 우리 안에 조금 더 연약한 한 지체를 향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았던 이 고백이 한편의 설교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온전히 담았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오늘도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로 나아갈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며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는 나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그 사랑을 인식하지도 못할 그때에도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서 그 사랑에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은혜를 순간마다 경험케 하십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은 우리를 환난, 공고, 박해의 기근 적시, 위험 칼 앞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고통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모는 현실 가운데서도 로마의 그리스도인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며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렇게 여러분도 바울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인하여 나의 고통을 향해 그리고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부구의 법으로 옮기신 성령님의 손길을 늘 경험함으로써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모두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자존감이 되어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으로 이 땅 한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치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정상대로 살지 못하고 늘 양같이 그릇 행하는 저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어 고통 앞에서 번번이 무너지는 저희를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매 순간 성령님의 교제 가운데서 저희 인생이 사랑받은 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각자 스스로의 자아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희 자존감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받은 사랑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성장 배경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고통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험되고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것을 꿈꾸고 또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것인지를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성만찬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여 평안을 이루셨으니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 마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목사님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앞뒤 좌우의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형제자매님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인재 가운데 초대해 주시며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에 참여하는 신비를 이루사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옵소서. 창조주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덧입게 하사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님의 소명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창조주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둘러앉아 식사하시던 중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또한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나무교회 8번째 예배를 허락하시고 큰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의 몸과 보혈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몸과 보혈을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를 나누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이 우리 공동체의 자존감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의 매 순간 받아들이고 감사드리고 부수고 나누며 이 성찬에 참여해 주십시오. 성찬에 참여하시는 방법은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몸과 보혈을 받으실 때는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그럼 한 분씩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을 통해 우리를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선포하시며 살아가셨던 그 나라를 우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이 가득한 이곳에서 공동체로 또 교회로 세우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질뿐 아니라 몸도 마음도 시간도 모두 주의 것이오니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정성껏 드리는 예물이 꼭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누구 하나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쓸 것을 채우시며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주인 되지 않도록 각자의 형편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초소를 돕는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기억하셔서 이곳에서 신학하는 학생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배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귀한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붙드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 그 사랑이 자존감이 되어 고통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 서로 사랑하며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위로하고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형제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좌우에 계신 형제자매님과 인사 한번 다시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않을까 싶었는데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뻤고 특별히 우리 미정자님 함께 오셔서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예배할 수 있었던 것도 기쁜데 이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정말 기뻐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한 시간들입니다. 저희가 함께 사랑으로 중보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만드신 것 가득한 이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랑 나눌 수 있기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다음 예배는 11월 30일 마지막 주에 드릴 거고요. 오늘 점심은 아까 이정자매님이 어제 온다고 해서 메뉴가 급 변경됐어요. 아, 네. 급 변경돼서 다른 메뉴로 보신이 되는 메뉴로 급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지금 이제 밥이 진행되고 있을 건데 1시쯤이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 예배당에서 오무셔서 교제하고 계시면 금방 준비돼서 종치겠습니다. 아, 오늘도 사진 한번 찍죠? 예.